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의, 공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한다면 정의와 공의는 옳은 일이 무엇이냐, 바른 일이 무엇이냐,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정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를 영적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정의와 공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나타난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로 정의, 공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인데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의인이고 어떤 것이 악인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의인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개념,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공의와 정의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구분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 속성,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일지라도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고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악인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적 정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묵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바로 그 구별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바로 그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말해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이키는 자, 생명을 얻는 자,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요. 의인도 범죄를 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어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고 반면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범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인인데 말씀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범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한 자인데 그가 범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근거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 범죄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이것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의 일이 될 것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죄를 범하는 일, 악인이 되는 일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의 생각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단어의 개념적인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도를 깨달아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스스로 의로 여긴다는 거죠. 의의 기준은 자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은 누구로부터 얻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은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주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서 내가 어떤 생각과 판단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찾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선과 악의 기준, 의와 악의 기준을 내가 내렸던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사를 지내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 정의와 공의에 육화된, 체화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범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누는 기준을 새롭게 정해서 자신의 뜻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15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악인, 원래 이거 결과는 심판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자, 너희는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게 되면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태까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고집대로 행했던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표본이나 예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저당물을 준다거나 강탈을 물고 돌려보낸다거나 생명의 윤례를 지킨다거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각성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이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 기준이나 자기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육신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또 육신은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메신저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하지 않고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찬양하게 되면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삶의 행동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찬양을 기뻐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자체로 하기보다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의와 악인 이걸 구분하고 정의와 공의를 어떤 자신들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기준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백성이 될 때 이것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건 옳지 않다. 내가 기준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죠.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바르게 보이는 것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의 체계를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낮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높아져야,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펼쳐주신 것을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돼서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말씀으로, 선지자로, 역사로, 교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결국에 그가 원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세워놓은 기둥, 내 바벨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십자가, 그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역임을 받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신뢰함이 된 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근거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당신께서 보내신 일도 상황으로 그것이 주의 뜻이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큰 자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모양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내 것을 내려놔야 그 지경까지 나아갈 때, 놀랍게도 그 세워진 그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로 이 땅, 이 인생 가운데 깨닫고 알고 10년 가운데 채워서 점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짧고요, 인생이 너무 짧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안식이요, 날마다 평안이요, 날마다 방주를 짓는 것이고,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펼쳐지는 일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